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가 무슨 과일일까? 사과일까? 복숭아일까? 배일까? 자두일까? 여러분 무슨 과일인 것 같습니까? 사과요? 예, 많은 분들이 사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알겠지만 성경은 무슨 과일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이 또 하나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나가 이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선원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요나라 자신들을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신의 진노를 받은 사람, 저 요나를 배에서 제거를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죠. 붕덩 하고 빠져서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키는데요. 도대체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는 뭘까요?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민어일까요? 무슨 고기일까요? 그래서 이 추론하는 분들이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삼킬 만큼 큰 물고기는 무슨 고래 상어다. 무슨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꼭 믿음이 약한 분들, 적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알려고 해요. 믿음이 깊어갈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자, 오늘 저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이 한 구절을 바라보면서 이 구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참 기가 막힌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먼저 이 죄인된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놀라운 사랑을 저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이 배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도 실토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선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한 사람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기로 결심을 합니다. 잔인한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겠다고 한 사람을 바닷속에 집어넣는 이 행위,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이 요나에게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제비도 뽑혔고 또 요나도 자신의 잘못을 실토했어요. 그리고 이 선원들이 해볼 만한 건 다 해봐도 안 돼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잔인하지만 이 한 사람을 말 그대로 신의 제물로 바닷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 심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겠죠. 질식해가는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그 물속에서 그 몇 분 아니겠습니까? 그 깊은 심해 속에 들어가는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요나는 물속에서 죽지 않고 극적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요나가 이 바닷속에 빠지기 전부터 이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살리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바닷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정신도 희미해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죽음의 그 마지막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 요나가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지금 준비하셨다가 그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극적으로 요나를 살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사랑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죄인입니다. 너 저 니느웨로 가서 그 안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해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좀 돌아오는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애달픈 니느웨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저들은 죽어야 돼요. 저들은 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요.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이 강심장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주저주저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겨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 강심장이에요. 나 못합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도 풍랑이 자기 때문에 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강심장을 가진 이 요나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고백을 안 해요. 끝까지 그래요. 나 죽으면 죽었지. 나 바닷속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 이 뱃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나 바닷속에 던지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나 저기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얼마나 지금 이 완고한 마음을 이 요나가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진 것은 정말 그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뱃사람들도 이 요나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살려고 이 요나를 던졌단 말이죠. 꿋꿋하게 하나님께 일편단심 회개하고 있지 않는 이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요나를 살리시는 이 사랑의 모습, 저는 이 사랑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왜 이렇게 이 영혼을 살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저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죠. 저는 그것이 전혀 의심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못된 요나,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요나,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 사랑의 놀라운 구원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17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뭐하고 계셨어요? 예비하사,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침에 출근을 하기 전에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올 확률이 8, 90%입니다. 그런 이제 기상 정보를 인터넷이든 TV든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해요? 미리 뭘 갖고 가요? 우산을 챙겨 간단 말이죠. 자,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보니까 이 요나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물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 뭘 하셨냐면 미리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지금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마침 그 바다 속에 큰 물고기가 뭐 먹을 것이 없나 이러고 유유히 다니다가
요나가 똑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하고 덜컥 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떨어질 그 시점을 위해서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배 밑으로 그 물고기를 지금 데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을 집어삼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덜컥하고 그 요나를 집어 삼켰단 말이죠. 그것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에게 시키신 거예요.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시킨 대로 바로 거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큰 입을 벌려서 덜컥 삼켰다라는 거죠. 우연히 이게 웬 떡이냐고 삼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도록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도무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서도 회개의 기미가 전혀 없는 이 요나, 차라리 나 죽이시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죽으면 죽었지. 저 니네에 가서 원수들에게 나 복음 못 전합니다 하고 말했던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심해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물고기를 통해 이 죄인된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보니까 마지못해 한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했다면 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놀라운 이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인생이라는 바닷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 선물. 값없이 주는 거죠. 선물은 우리가 돈 주고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어느 성도가 저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 목사님 제가 어디 다녀오면서 이걸 좀 사왔는데 좀 드세요 하고 저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줘요. 그럼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한 10,000원이면 돼요? 자, 여기 10,000원 받으셔요. 드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값을 주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란 주면 어떻게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는 게 선물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 요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 요나가 뭐 잘했던 거 아무것도, 그냥 기쁨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뭐 좀 선한 일들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지금 가다가 이런 뭐 사고가 나서 바닷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건져 주셨다. 그것은 이해가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생각이 위에 있었어요. 아유, 하나님은 좀 지나치게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은 좀 도가 지나쳐요, 사랑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머릿속에 잣대로 재고 그 정도의 사랑은 하나님 저들에게 과분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아 있어요. 이 큰 교만이죠. 교만이고 불순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요나를 살려주는 어떤 하나님도 명분이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스스로 지금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자기가 팠어요. 그의 죽음은 그가 스스로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물에 빠져 죽게 될 때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결과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어가고 있는 요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이미 미리 예비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은 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음식을 먹을까? 온통 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이나 했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나 했습니까? 여러분,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늦게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뭘 해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헛된 우상과 헛된 신들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모시고 살았던 게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우리들, 죄악된 우리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 심연에, 저 지옥의 바다에 그냥 떨어져 죽으면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요나와 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물고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산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2000년 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로 보면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정했다라는 뭐냐?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을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을 아시고 창세전에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요나처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제공해 주심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의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었죠.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넘쳐 흘렀어요. 죄악이 바다처럼 관용했어요. 가득했어요, 세상에. 그래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마.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세상을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예요. 그냥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 방주를 함께 지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물로 심판할 것을 믿지 않고 결국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방주를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그 세상에 주셨지만 노아의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주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이 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로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은 목숨을 건지고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조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저는 이 방주가 바로 오늘 이 노아의 물고기가 이렇게 겹쳐 보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방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방주 안에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는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들을 언제나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많은 저주를 내리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캄캄한 암흑 죽음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 좌우 설주 바르게 하고 그 문 좌우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가 죄를 지었든 못 지었든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지나갔어요. 유월했다는 거죠. 그래 유월절이 거기서 이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들을 언제나 꼭 하나씩은 역사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요나를 구원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들을 언제나 열어놓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12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하나를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악된 우리를 향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거기에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의 화목제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놀라운 하나의 방법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방법을 찾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구원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구원의 방법을 찾아요. 돌을 닦든 헛된 신을 우상을 만들든 다 인간이 만들든 다 만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스스로가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동아줄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하나의 길을 늘 열어놓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어느 누구가,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마호메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유일한 문은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양의 문은 뭐라 그래요? 나다. 양들이 나를 통해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은 두 개가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은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문, 이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품에 안겨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가 그 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꼭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 영원한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요. 저 병상에서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 호흡을 한 줄 아세요?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면 인공호흡기를 꽂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산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가 이제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였겠죠. 한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 식도를 지나 이런 데를 거쳐 위 속으로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 안을 거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상식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위 속에서 3일을 견뎌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저를 한번 생각해. 막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 좁은 참 여러분 거기에 무슨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었겠습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 찐덕찐덕하고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그리고 햇빛이 있겠어요? 캄캄한 어둠이었겠죠. 그리고 거기로 뭐가 흘러나왔겠어요? 위액 같은 게 흘러나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귀기 위해서 위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정상적으로 볼 때 요나는 죽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나는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그 안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 살려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0%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겠습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 우리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세요. 저는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3일 동안 이 기적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과정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 뱃속에서도 잠시 사는 거죠. 조금 지나면 질식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3일간이나 지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때때로 이 물고기 뱃속같이 칠흑처럼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곤고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어요. 정말 동굴 같은, 아무리 가도 캄캄하고 아무리 가도 이 자꾸 내가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힘든,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뭐 하나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주는 아니에요.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러한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이죠. 죽음의 환경 속에서. 모르겠어요. 그 위액들이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해줄 수도 있었겠죠. 그 날카로운 이빨을 피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물고기들의 어떤 위에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함으로 아마 이 물고기는 상당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 뒤에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아마도 정상적이지 못한 고통을 요나 때문에 아마 3일은 좀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생명을 살려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시련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보다 그 요나를 거기서 살려내는 그 능력의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요나와 같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요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요나를 살려내시고 물고기를 동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 최고의 기적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진노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에 저는 더 감동을 받아요.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태양을 멈추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세상에 풍랑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가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때때로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물고기를 보내시는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내 수렁과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죠. 오늘 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도우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위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남은 생애도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이 못난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나와 같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기도하십니다.